그래서 X가 뭔데? 진짜 병맛 탐정단. 진짜 너무 병맛이었어. 안 되겠어. 내가 찾으러 가야겠어.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X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X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황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래서 X가 뭐지? X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야? 뭐하지?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니, 목사님. 그래서 도대체 X가 뭔지 모르겠어요. X가 뭐예요? 경배드리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가운데리 학생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바로 그날이 찾아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네, 바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어떤 거리나 어떤 건물에 들어가도 화려한 조명과 그리고 장식이 있고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립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 크리스마스 날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크리스마스가 정확히 어떤 날인지 알고 그 날을 즐기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이 정해준 축제의 날이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바로 엑스마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X는 무슨 뜻일까요? 이 X는 사실 영어 알파벳의 X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 헬라어의 알파벳에서 나온 말입니다. 헬라어 단어 크리스토스를 줄여서 X라고 말한 건데 이 단어의 뜻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스의 의미는 예배를 뜻하는 말인 라틴어 미사에서 비롯된 말인데 즉 엑스마스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하며 온 가족이 함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아주 성스럽고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의 날이 아니라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날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나요? 너무나 슬펐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할 뻔하여서 이 세상에 크리스마스가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나요? 그 이야기를 우리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하였는데 아직 그와 결혼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거를 하거나 동침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당연히 임신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앞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더니 내가 지금 내 뱃속에 아들을 임신하였고 그가 태어나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은 아직 한 번도 남편 요셉과 동침을 하거나 같이 잔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고 임신한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돌로 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처음 그 말을 듣고 나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사실을 남편 요셉이 알고 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약혼한 자신의 아내가 자신과 한 번도 동침을 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여자가 날 두고 바람을 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래도 요셉의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에서처럼 자신의 아내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감을 주며 그를 쫓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수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녀와 이혼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세라 서둘러 이혼 절차를 밟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임신한 것에 대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이혼 절차를 밟아갔을까요? 아니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녀와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을 한 순간 마리아는 더 이상 처녀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귀에는 이것이 쉬운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신혼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신혼부부에게 10개월간 동침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 불타는 청춘들이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었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멸시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의 한 성읍 나사렛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임신 소식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잘못하면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동정녀를 통해 구세주가 나신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그들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도 요셉도 아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추운 한겨울날 그것도 베들레헴 땅에서 가장 비천한 장소인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아들 예수님의 순종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가 다 그분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하늘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학생처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화려한 조명과 장식들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그 뒤에 있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먹고 놀고 즐기기 위한 축제의 날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분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또한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도사님은 저와 가운데 학생처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있는 축제의 날이 아니라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분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한 날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원